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임하지 않고 있나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죠? 자, 크게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고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받아가시면 되잖아요. 왜 못 받아가시냐고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룹 사역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분이 그런 거예요. 제발 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으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 그 기도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담임 목사님 안 힘듭니다. 오셔서 기도 받는 게 더 담임 목사님 행복하시지, 기도 안 받고 바깥에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면 그게 더 담임 목사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네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직 왼쪽하고 오른쪽 자리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옛날 미라클 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막 앞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와서 막 성경책 올려놓고, 그리고 목자님, 우리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목자는 우리 위해서 다른 목자는 그 자기 목을 챙긴다고 성경책 놓고 자리 잡고 있는데 하면서 앞자리에다가 뭐 그때는 목자들이 앞자리 그 차지하려고 성경책 놓는 게 일이었어요. 가방 놓고 성경책 놓고. 근데 지금도 그러나요?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게 경쟁이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동네 아이들과 경쟁하고, 학교 가면서는 친구들과 경쟁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 대상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 차지하는 것도 경쟁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면 괜찮은데 어떨 때 보면은요, 그 경쟁이 너무나 심해져 가지고 싸움이 되고 나가서는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기억나십니까? 카인과 아벨. 카인이 동생을 죽이죠.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경쟁 심리와 어떻게 보면은 그 젤러스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더라는 것이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내 동생 건 받고 내 거는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경쟁 심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근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요,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적어도 매일매일 그 싸움 가운데, 경쟁 가운데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두 가지 형태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이성 전투도 분명히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인데, 근본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더라는 것이에요. 어제 참석하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아이성을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고 내려와요. 36명이 죽고 나서 패해서 다시 내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지었나 생각해 봤더니,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걸 갖고 있다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인도해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갔다 져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요, 그 훔쳤던 물건을 불살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25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전도 세워줘요. 작전을 어떻게 세워주냐면요, 3,000명을 이미 숨기고 3만 명이 앞에서 이제 성 앞에, 아이성 성 앞에서 도발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 척하다가 도망쳐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도망치네, 저 쫓아가서 죽여야지 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이 다 성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숨어있던, 매복해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는 그 성을 함락해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이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군대가 보니까 이제 아이성이 불타오르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도망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서서 아이성 그 군대와 싸우고, 그리고 아이성에 그 매복되어 있다가 아이성에 함락한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시 나와서 그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을 멸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이라. 하루에 3,000명이 올라가서 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올라가니까 하루 만에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원래 성을 공략할 때는요, 하루 만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성 안에 물만 있으면은요, 정말 오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딱 하루 만에 아이성이 끝나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작전도 좋았고 3,000명이 가서 안 됐지만 이번에 3만 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숫자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숫자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백성이더라는 것이요. 여리고성은 괜히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을 싸움으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깨달은 것이요. 그래서 자신들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이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해주시겠더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3,000명 올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내가 먼저 해줄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기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게 하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막 노력해서 하는 것,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경쟁 가운데 이겨야 돼요. 그리고 싸움 가운데 이겨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거 한 4, 5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아이성이. 설마 지금도 일어나겠습니까? 설마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요, 지금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혹시 중동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거기 중동 연합 국가가 싸우는 그 중동 전쟁. 저는요, 방송에서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군대가 작은데 중동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더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1948년도에. 근데 제가 하도 이게 궁금해서 어떻게 싸우면 이겼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948년에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건국 선언한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없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는 이거 우리 땅 해버리니까 그 중동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되겠다. 저놈들 다 쳐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개국이 아랍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공격합니다. 밑에서 공격합니다.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공격하고 또 하나 남았지 않아요. 벌써 한 나라가. 5나라니까. 그렇게 공격하면서 하는데 당연히 져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차 중동 전쟁도 1964년에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요, 간도 크게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랍 연합군이 주축이 됩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랍 연합군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6일 만에 항복하고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맙시다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아랍 연합군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한 민족하고 아랍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떻게 보면 싸웠는데 6일 만에 져가지고 이제 그만 좀 싸웁시다 하라고 스탑시키더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이 전쟁을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당연히 이긴 거라고. 근데 그날 방송을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연합
중동 그 연합 그 군대가 훈련도 잘 안 됐고 싸움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작전도 다 따로 해서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동 정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끝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다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4,5천 년 전에 아이성이 무너졌습니까? 20세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이왕 사는 거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경쟁하는 거 이기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벙어리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역시 예수님 대단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봐라 예수라는 사람이 바하셉을, 그러니까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쫓아서 저렇게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 봐라 예수 저 무당처럼 저 귀신 불러가지고 대장 귀신 불러가지고 연약한 귀신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은 그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싸움에서 이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요, 이미 이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때는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나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요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것과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사람이 될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꼭 해야 될 것과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당연한 겁니다. 3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특징이 뭔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선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선교를 망합니다, 우리는 점점 부흥합니다. 이런 선포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은혜교회는 선포를 하는 교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선포하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야 썩 물러가라 선포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선포도 소심한 선포가 있고 강력한 선포가 있어요. 물러가 주세요. 물러가세요. 물러가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혜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물러갈지어다. 아멘. 근데요, 이 선포가요, 사실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못 받잖아요. 딱 귀신 들린 거 보는 순간 벌벌 떨고 있어요. 누가?
내가 은혜 못 받았을 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이놈의 쉽게 일로 와, 내가 쫓아주리라. 벌써 바뀌어지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알면은 담대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모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누구 앞에서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세상에 나가서는, 사탄마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아니라 담대함으로, 즐거움으로, 너 일로 와봐, 내가 쫓아주리라. 내가 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이때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성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선포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단창을 들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여호수아서 8장 26절 볼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모세만 손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도 단창을 들고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단창 들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 손 들라고 하셔가지고 팔 아파 죽겠는데 그냥 한번 하고 내릴 걸 괜히 멋스럽게 이루고 있다가 그냥 전쟁 끝날 때까지 이루고 있네, 그러고 있었을까요? 지금 눈앞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싸움을 하시라고 역사하셨고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악의 무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요. 자, 그 여호수아는 손들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단창이라고 해보시죠.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 우리 대장 대신 여호수아가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 가서 열심히 싸워야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어라면서 그 선포함을 보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단창을 들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미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으로 싸움에 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이성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때때로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럼 왜 두려움이 오는가?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이 청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수리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삶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안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나 깨끗하게 됐습니다라고 끝나버리면은요, 그 깨끗한 나의 몸속에 사탄막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사탄막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빈틈을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우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요가니 그 명상이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가랑 명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시키는 게 딱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잠에서도 꿈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뭐가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틈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가.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만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세상 뜻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움이 생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람도 원해서 그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적으냐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한번 편하게 살아야지,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깨끗한 나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내 몸이 영적 전쟁의 그 전쟁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은 영적 전쟁터가 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빈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아직 자리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도 제가 보니까 아직 자리 있더라고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거든요. 집에서 들으니까 편하던데요, 목사님. 계속 편하면은요, 그만큼 내 안에 빈자리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를 누가 노린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는 손들고 찬양하는 거 싫거든요. 아프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은요, 뭔가 하나님께 하고 싶어요. 자꾸 막 뛰고도 싶고, 뭔가 이렇게 막 손도 들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손을 드는데 왠지 팔이 아프다? 내가 은혜가 조금 내려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집회 있었잖아요. 주일날 사부 예배 때, 부흥집회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손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솔직히 요 정도 들었어요. 요 정도. 팔이 아파서. 팔이 아플까봐. 죄송합니다. 팔이 아플까봐. 근데 앞에서 어떤 자매님이 막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막 기도하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을 못 봤는데, 얼굴도 이렇게 닦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걸 보니까 왼손만 들고 하시더라고요. 저 정도면 오른손도 들만 할 텐데. 보니까 왼손이 오른손이 없어요. 또 눈물 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없어요, 그분 오른손 있었으면 분명히 두 손 다 들고 찬양하셨을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하시고요, 말씀도 할 수 있을 때 읽으시고요, 선포도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선포는요, 큰 소리로밖에 소리 지르는 게 안 돼요. 누구든지 큰 소리로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저것들이 물러나는구나, 악한 것들이 다 쓰러지는구나.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죠. 즐겁게 해야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가만두면 안 돼요. 나를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가 아닌, 나의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리라, 더 좋아지리라, 더 좋아지리라.
하나님 때문에 더 좋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는요, 이미 싸움에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긴 싸움을 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즐거움으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축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 이 모든 거 이루었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이긴 싸움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에 사탄 마귀에게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현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놈들 심판날과 멸망이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요 고압지는 우리들은 흉한 적구나.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거룩함과 순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반드시 영적 전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의 권세는 다 물리쳐 주셨고,
그 마귀의 권세는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할 때 자꾸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영적 패배자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은 말씀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원수막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계속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1000번째 기도와 이 100일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작은 싸움에서 끊임없이 패배하는 영적 패배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순간순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더러운 원수막이 다 물리치고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불치병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을 보내시사 이기는 싸움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